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우리 세 번째로 듣게 될 텐데,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잠깐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은요, 지난 한 주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아니고요,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그러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순간 어떤 한 상황이 벌어진 것만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역사하시지 않는다,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시안적인 그러한 시선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믿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만 우리가 세상의 이러한 시선과 세상의 평판과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가치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네, 제가 여러분의 삶을 다 알지 못해서 잘 사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 나라 세 번째 말씀이고요, 평안을 주노라 라는 말씀이에요.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오늘 평안을 주노라 라는 말씀이니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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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립싱크 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입만 움직이.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7절 딱 한 절만 읽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4장에 대한 그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서 내는 바로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진리다, 내 말이 진짜다라고 외치는 그런 외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외치는 그 외침들은요, 자기가 진리라고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외침들은 대부분 변했어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요, 세상이 변해도, 사회가 변해도, 가치가 변해도, 사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지금까지 변함없으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신 유일하신 진리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시고 가르치셨던 그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이었어요. 여러분, 무엇에 관한 것이라고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 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행하셨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이었어요. 제가 전에도 이 요한복음 설교를 했었거든요. 여러분도 요한복음 말씀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도 요한복음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고 설교도 했지만 이렇게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설교를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갖고 난 이후에 성경을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착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신앙을 좀 굴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10년, 20년 교회 다녔으니까 나는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가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성도들 앞에 설교도 하고, 청년들 앞에 설교도 하고, 청년들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막힘없이 대답도 해주고, 어떤 길을 제시해줬고, 그냥
그래서 저는 제가 목회를 어쨌든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러한 어떤 교회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들어서 이제 살아있는 교회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시작하고 제가 때가 찼다라는 청년아 때가 찼다라는 책을 좀 읽었거든요.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이 시작됐어요. 이 책을 누가 쓰셨냐면 나들목교회 김형국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셨는데 이분이 쓰신 이 책을 보고 난 이후에 이분이 쓰신 책들을 다 주문해서 사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유튜브에 있는 영상들을 찾아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좀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교수님들의 강의도 찾아봤고요. 또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를 하셨나에 대한 그런 영상들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시각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저의 목회와 저의 신앙생활이 반쪽짜리였다라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왜 반쪽짜리였냐면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신 핵심 사상,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르쳐 주셨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가장 중요한 거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요. 열의 9은요. 정말로 다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사랑은요, 핵심 가르침이 아니에요. 사랑은 교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독교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요, 불교도 이야기하고요, 다른 종교들도 다 사랑 이야기한다고요. 사랑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그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방식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르치셨던 가장 중요한 것, 아니 모든 것을 통틀어서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나라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구원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질문하잖아요. 너 구원의 확신 있어? 너 구원의 확신 있어? 구원의 확신 있으세요? 저 이런 거 되게 강조했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래서 이런 생각도 했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도 나만 있어도 나를 위하여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 질문 받아본 적 있으세요? 제가 예전에 좀 그런 질문 해봤던 것 같아요. 너는 예수님이 그렇게 널 사랑하셔. 너만 혼자 있어도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러 오셔. 물론 맞죠. 근데 이 질문이요.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을 갖고 난 이후에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인가에 대해서 깨닫게 되기 시작했어요. 물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나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나만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예요.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계속해서 지난주와 그 전주에 시편 97편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 방법이 뭐냐면 의와 심판, 공평과 공의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의와 심판으로 다스리시는데 결국에는 그 의와 심판으로 다스리는 그 심판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이미 그때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이 말씀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너희에게 이르렀으니 너희 빨리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그렇지 않으면 너희 다 심판받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판주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심판을 누가 받으셨습니까? 그 심판을 누가 받으셨습니까? 메시아이신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심판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인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갖지 않으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로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구원만 집착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만 집착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못했나 이거에만 집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요, 이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없이 구원받은 자들은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왜 구원해 주셨나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죠. 예수님이 저를 죽기까지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맞아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알고 있으면 그래서 반쪽짜리예요.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드린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건방진 생각인지 아십니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해드린다. 우리 교회에서 헌신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저도 헌신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저도 제가 헌신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헌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왜 헌신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나와서 막 열심히 하고 이런 게 왜 헌신입니까? 이거에 대한 상급은요, 결국엔 내가 받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고 다니엘서 12장에도 그렇고 마지막 때의 그 장면을 보면요,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자들은 자신의 상급을 누린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일하고 수고하고 봉사한 이 모든 것들은요, 마지막 때 내가 다 받는 거예요. 상급으로. 여러분 돈을 저축했다고 칩시다. 이 저축이 봉사인가요? 헌신인가요? 아니요.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저축한 거는 결국엔 내가 마지막에 타먹잖아요.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그거 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것을 헌신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내가 헌금하는 것들을 헌신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결국 마지막 때 이것은 내가 다 상급으로 받을 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면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어떤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당연히 있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때에는 이 질문의 주체, 모든 것의 중심이 내가 돼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내가 중심이 돼서 하는 질문이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아야 돼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들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계승받아서 그 일들을 행했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계승받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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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들도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계승받아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던 그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이겠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받아들이고 그 일들을 행하는 것,
예, 그것이 바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원하시는 일들이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의 일들을 계승받지 않고 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일을 계승받아서 하던 하지 않던 내가 그분을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되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은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오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일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계승되어지고 이 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나라가는 반드시 완성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완성될 거라면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겠습니까? 예, 여러분 왜 주저합니까? 여러분 왜 고민하십니까? 고민할 거 없어요. 반드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내가요 수요일 저녁 때 처갓집을 갔었어요. 제 얼굴 보세요. 좋아 보이죠? 네. 제 아내가 수요일날 밤에 처갓집을 갔다가 토요일날 아침에 왔거든요. 근데 금요일 밤에 저희가 기도회를 했잖아요. 집에 가니까 12시 넘어갔고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방을 보니까 설거지거리가 쌓여 있었어요. 제 아내는 내일 오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설거지를 해? 말어. 근데 이 설거지는요?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제 아내가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애기 이유식을 만들어 놓고 급하게 이제 처갓집을 갔기 때문에. 근데 제가 생각했죠.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아내를 위하여 설거지를 해야 되겠구나. 금요일 밤에 설거지를 하고요. 토요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집을 쓸고 닦고 엄청 깨끗하게 청소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를 모시러 광명역에 가서 모시고 집에 왔죠. 그랬더니 제 아내가 집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집이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람을 느끼죠. 제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청소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청소하는 것은 고민이 됐지만 그렇게 청소를 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분명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성취하실 이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나라 위에 사는 것 너무나 당연한 건 아닙니까?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해주세요라고 지혜롭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말씀은요. 요한복음 14장을 읽었는데 이때의 시기는 이러한 시기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잖아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일주일간의 시간을 보내시는데 그 일주일의 시간들 중에서 이제 예수님이 잡히기 전에 그 인접한 그러한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14장 앞에 13장의 내용을 보면 되게 비장한 분위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되게 비장한 분위기 속에서 되게 좀 불안한 분위기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마치 마지막을 준비하시는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세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을 올 수 없어? 베드로 넌 날 배신할 거야? 그리고 막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시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막 불편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14장으로 넘어와서 제자들에게 쭉 이런저런 설명들을 하시고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불안해했다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실제로 며칠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의 십자가 사건은요, 제자들에게는 어떤 일이었냐면 너무나 절망적인 일이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그들의 어떤 삶의 목표와 삶의 비전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삶의 희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큰 느낌이 없어요.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삶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제자들에게는 절망적이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온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제자들은 그 상황들을 알지 못했죠. 알 수도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우리 다음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 어떤 안정감은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소유가 주는 안정감들이 있고요. 어떤 돈이 주는 안정감들이 있고요. 예,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느끼는 이러한 평안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평안과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세속적 가치와는 분명히 달라. 세상의 가치는 결국엔 사그라들잖아. 없어지잖아.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이제 예수님이 그 세족식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너희는 날 배신할 거야. 베드로 너 날 배신할 거야.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어 라고 이런 비장한 분위기를 연출하시고 난 다음에 14장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면 너희는 근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나를 잘 믿으면 너희는 근심하지 않을 거야. 이것을 다시 한번 뒤집어서 이야기해보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근심하고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이 가득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 근심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마음 가운데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근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요, 마음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마음. 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믿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죽이 여기고 다른 한쪽을 무시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여러분 마음에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제가 장담하건대 100% 세상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오늘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제가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왜 마음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세상을 품고 살면요, 그 사람은 평생을 세상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돈을 품고 살면 돈을 위해서 사는 거고, 세상에 어떤 사람들의 평판이 있으면 그 평판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거기에 갇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무엇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누구를 믿고 따르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세상의 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세상이 근심을 주고 세상이 두려움을 줘도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서울대에서 예배 드리는데, 예, 점심시간이었어요. 사람들이 점심을 먹고 밖에서, 예,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 보더라고요. 예배 드리는 걸 보더니 이제 막 어떤 한 사람이 되게 인상을 쓰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인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시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그들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 되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놓고 사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평판과 같이 세상의 그러한 어떤 세속적인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다스림 받고 통치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역사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남북한 정상회담이 열렸죠. 이 남북한 정상회담이 있었고 이게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마무리가 된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보았습니다. 예. 그 이후에 여러분 지금 뭐 여러 가지 뉴스 기사들을 보면요, 핑크빛 북한과 한국의 이러한 핑크빛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뉴스들을 보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북한이 사실 우리나라가 북한이랑 대치할 때 북한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야, 서울 불바다로 만들 거야? 대한민국 불바다로 만들 거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마음에 불안하셨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북한이 불바다로 만든다라고 했을 때에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두 다리 쭉 뻗고 잤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민족이에요. 오히려 외국에서 외신들이 이러다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라고 외국이 두려워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그런데 김정은 형제와 문재인 대통령이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처음 만나는 그 순간들을 사람들이 회상하면서 가슴이 뭉클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되게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종전, 평화. 우리는 사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화로웠어요. 북한이 아무리 도발을 하건 뭐건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전이나 평화라는 뉴스를 보니까 마음에 위로와 기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마음 가운데 평화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요, 모두가 평화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원하는, 갈망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내재 속에 갈망하는 것들. 이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우리 안에 심어주셨던 것들이에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 평화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 친구는요, 진짜로 남북 평화회담이,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평화의 모두가 이루어졌을 때 제 친구가, 제가 수요일날 밤에 제 아내가 처갓집 갔을 때 제가 제 친구를 만났거든요. 그 친구가 그날 여자친구랑 싸웠다고 하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금요일이 돼서 저희한테 저희 카톡방에 이야기하더라고요. 남북한 평화 모드가 됐기 때문에 자기도 여자친구랑 화해했다고, 자기는 지금 안팎으로 평화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사람은 모두가 이렇게 평화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되게 평화로운 그러한 분위기 속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남북한 정상회담을 통해서 평화를 이야기하고 평화를 누리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이 긴장해야 될 때다. 오히려 지금이 더 불안한 때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조성하는 평화는 이렇게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평화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을 마음에 믿을 때, 주님을 깊이 신뢰할 때 갖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고 간다. 여기서 이 평안이요, 영어 성경에 보면 peace예요. 평화.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 내가 주는 것도 세상이 주는, 누구는 평화를 얻고 누구는 평화를 얻지 못하고 이러한 세상적인 것이 아니야.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진짜 진정한 평화, 이 평안을 얻을 수 있어? 네. 이게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진보와 보수가 서로 적이 돼서 얼마나 서로를 헐뜯고 평가절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이 싸울 때인가요?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에요. 서로 하나가 돼서 평화를 이야기해야 되고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깨어진 세상이죠.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이죠.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하나 되는 것은 불가능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드러낼 때에만 우리가 진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예, 다 마쳤습니다. 다니엘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장이 다니엘에서도 이제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다니엘 12장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 다니엘이 서서 이제 그 마지막 때의 이 환상을 보잖아요. 그때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심판을 하시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몫을 누릴 것이다 라고 다니엘서가 마무리를 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몫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마지막 때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와,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정말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그분의 권세와 그 영광과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모두가 본능적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때에 완성하실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마지막 때 주님이 주님의 나라를 완성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임하였고 마지막 때에 반드시 완성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앞으로 반드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반드시 망하겠죠. 앞으로 반드시 망하게 될 이 세상을 위하여 삶을 사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는 내 마음의 상태를 보면,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주님으로 인해 평안한가? 아니면 근심과 걱정들로 가득 차 있는가? 지금 그것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나의 방향이고 나의 영적 상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이 가득 담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인생을 사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여서 그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